밑에서 네 번째 줄 53절로 55절에 보면 소돔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그 성읍 주변 성읍들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마리아도 회복이 되고 소돔도 예루살렘도 그 주변 성읍도 하나님께서 다 장차 회복시키겠다. 56절로 63절 80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징계하지만 용서하여 자랑치 못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매는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결국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랑을 잘하는 사람은 확실히 교만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친구 사귀기가 참 어렵다 하지만은 한두 번 만나보면 알잖아요. 친구 해야 할 사람인지 안 해야 할 사람인지.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자기 자랑 하면 친구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 당하죠. 그만큼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자만기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면 하나님께서 왜 때리셨다가 싸매는가, 징계했다가 왜 회복시켜 주시는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다는 철저히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사는 삶. 누가 그래요? 자기가 뭘 지금 계획해서 해나가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안 되면, 이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 알고 그냥 현재 하는 일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참 생각 참 잘한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그것도 교만한 거거든요.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되는 걸 해야죠. 안 되는 걸 왜 하느냐 말입니다. 안 되는 걸.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하지 말고 지금 되는 일 열심히 하고,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막 안 됐다고 절망하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하는 건 자기가 이미 그 마음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아마 50평짜리 아파트로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일이 꼬이고 안 돼요. 실망을 해요. 이미 자랑은 다 했어요. 앞으로 6개월 지나면 나 50평짜리로 이사 갈 거라고. 다 자랑도 다 해놓고 다 알려놓고 다 그랬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면 왜 괴로워하는가? 이거 그리로 이사를 가야 그 다음 내가 자랑하는 것이 다 정말 되는데, 그만큼 내가 이제 내 입지가 서지는데 그게 안 되게 생겼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 거 전부가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마음을 줘서 소원을 줘서 하고자 해도 그것이 내 인간 욕심에서 나오는 소원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당신의 뜻을 위해서 주신 소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소원을 주신 거면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망치기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주신 일이라면 되면 내가 망하는 거죠. 그 일이 되면 나로 한 바퀴 돌게 하기 위해서 내게 소원을 줬다.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 게 아니라 나 혼자 독자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오니까 아버지한테 요청하잖아요. 근데 요청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대로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도 능사가 아니고 돼도 능사가 아닙니다. 이게 안 되는 걸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니까. 그 되게 하는 걸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라고 달라고 해서 나 나간다고 달라고 하니까 돈을 줬는데 어떻게 안 나가요? 되는데 소원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대로 된다고 건방 떨지 말고 소원대로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조금 어려워요?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는 그 부분만 이해하면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그 부분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됐다 해서 건방 떨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건방 떨지 말라. 안 됐다고 해서 그 대신 낙담하지도 말고 그냥 지금으로 만족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최고예요. 그 이상.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내게 어떤 소원을 줬다.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돼지우리로 한 바퀴 돌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틀림없죠, 그건. 그러나 내 욕심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 따라 주시는 소원이라면 나를 선한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워요. 참 쉬운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20대에 깨닫고 10대에 깨달았다 하십시다. 끝내주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 깨닫고 살면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남에게 아첨할 필요도 없고 비굴해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이라도 낮추시면 나는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나. 물론 병들게 해서 욥처럼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만은 환경적으로 나를 낮추신다 하면 내 건강만 안 데려가신다면, 안 뺏어가신다면, 지금의 건강만 이래도. 우선 임시로 급한 건 나무 몇 개 잘라다가 웅덩이 파고, 웅덩이 깊이 파지 말고 한 1m 정도만 파면 되겠다. 1m 정도 파고, 딱해서 물바지하고, 나무 옆에서 영 치고, 그러면 희마기하고 잠잘 수 있어요. 그리고 놓고는 이제 벽돌 찍어서 흙벽돌 딱 만들어서 집 짓고 살아가면서 호박 심고 강벼 심고 강냉이 심고 그러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것 시간 나는 대로 쓰고 기록해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으면 책을 펴고 신문이 안 되면 무슨 조그만한 편지문이라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생각으로는 하나 원망이나 좌절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남에게 비굴할 건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비굴하게 살 것도 없고 남 신세지려고 할 것도 없고 의지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건가? 여호와라는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멸시받을 때처럼 참 모멸감, 그거 견디기 힘들죠? 근데 그것도 없어져 버려요. 모멸감도 없어져 버려요. 돈 좀 있고 조금 자기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사람 이렇게 뭉개는 사람들 있죠? 이게 천시하고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고 우스운 거죠. 가소로운 거죠. 어리석은 참 저 사람 참 어리석다. 참 치졸하구나. 이렇게 그냥 평가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만하지 못하게 나를 때리시고 가끔 싸매시고 예, 엄마 앞에서 막 때를 쓰다가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달라 이거야. 이놈이 엄마 앞에서 벌써 자존심이 생긴 거죠. 엄마 내 요구 들어줘 하고 막 떼쓰는 놈. 도저히 해서는 안 되니까 엄마가 때리잖아요. 때리면 이제 그때는 포기하죠. 감싸주죠. 엄마 품에 푹 안겨가지고 푹 잠들잖아요, 애기가. 그때는 자기 고집이 다 꺾어진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갈 때도 그렇게 다스려갑니다. 오만 떨고 방자하게 살면 하나님이 한번 휘갈려서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하다가 싸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한 품속에서 안식의 잠을 편안히 들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들의 인간 생활 속에서 모형적으로 다 보여줘요. 전부가 다. 그래서 교회도 부부 생활로 비유를 했고 또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가정으로 비유하잖아요. 남편과 아들, 자녀들 이렇게 남편으로. 부자의 사랑을 하나님과 인간,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데 일반 은총으로 그렇게 다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정이고 부부고 또 모든 나라고. 그게 다 모형이에요. 하나님 배워가기 위한 하나의 모형.
자, 다음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우리 17장부터 계속하십시다. (85페이지) 한쪽 가로 3번. 예루살렘의 멸망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가? 우선 멸망에 대한 예언이 17장에서부터 20장 44절까지 나오죠. 여러 가지 비유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걸.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는 백향목과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로 멸망을 예언합니다.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이죠. 그래서 그 백향목, 아무리 하늘을 치솟듯이 찌를 듯이 치솟는 잘생긴 백향목이라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다 꺾어져 버린다. 독수리, 날짐승의 왕이죠. 포도나무, 이 비유, 포도나무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 뿌리채 전부 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9절.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썼다라. 독수리가 포도나무 다 말라서 마르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백향목도 역시 다 말라 죽어가게 만드신다. 비유로. 그 다음 이제 수수께끼 및 비유의 해석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합니다. 수수께끼나 또 비유 등으로서. 네, 넘어가서 11절로부터 15절에 보면 90페이지, 5990페이지 11절로 15절.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해 해석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11절로 15절인데, 거기 한번 11절 보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며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그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여 하고야 피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들을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의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결국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자기 사람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총독으로 앉히죠. 앉혀서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너 상납하라면 돈 가지고 오고, 다 약속 다 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워놓고 눈 바로 뜨고 말 바로 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이제 왕과 함께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어갔잖아요. 끌어갔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녀석이 이제 바벨론과 약속을 어기고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방어하려고 한 거죠. 그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예루살렘 지도자가. 그러니 바벨론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배반당한 바벨론이 예루살렘 들어와서 마저 쳐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밝혀 놓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알면 보통 뭐 삼국지 그러죠? 남자들 보통 삼국지는 다행입니다. 삼국지 이유가 아닙니다. 그 삼국지는 인간의 계리학이 많이 담겨 있다고 그러죠. 나는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인간의 계리학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인간의 계리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거든요. 섭리와 경륜이거든요. 내가 엊그저께 어디서 들으니까 우리 크리스찬 신문에 어제 해석하고 해명하고 오늘 직시하고 그 다음 내일을 예비한다. 참 좋다는 거죠. 참 좋은데 뭐 칼막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든가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역사가들은 되게 이제 이런 비슷한 시각을 가집니다. 역사가들이. 그러니까 지난 역사를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늘의 역사를 바르게, 오늘에 되어지는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가올 내일을 미리 예비하려는, 그거야 누구나가 다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되게 가지는 일이죠. 우리 교회 소식지 마지막 부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잘못 읽는 분들은 마치 기독 신보사가 이 공산주의의 그 이념을 갖다가 이렇게 부추겨주는 그런 소식지로 아주 그런 신문으로 그렇게 오해하려고 했는데 그 글이 아니에요. 그런 글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우리는 이게 가능해요.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날 역사를 왜 이렇게 했나? 오늘은 왜 이렇게 섭리해 가시나?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다음 공산주의 이념에서는 인간 차원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를 실패했잖아요. 공산주의 이론, 칼막스 이론이 실패한 거예요. 이미 지상에서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죠. 인본주의적인 이런 생각과 신본주의적인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역사, 삼국지 같은 것들은 역사 속에서 잔꾀, 아주 계략을 부리는 아주 인간들의 꾀죠. 잔꾀라고 볼 수 있죠. 아주.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에 권력을 내가 잡아서 뒤엎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네 종로로 단다 하고 지금 힘 있는 사람의 가리쟁이 밑으로 기어가는 식의 그러니까 그 가리쟁이 밑으로 기어가지만은 그 가슴 속에는 엄청난 지금 분노와 야망이 지금 꽉 차 있는 거죠.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기만하는 기만술책이 꽉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열불나서 못 봐요. 성경은 그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을까? 우리 알잖아요.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나라가 세워지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게 해서 높이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왜 영광의 보좌를 줘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왜 오셨나? 하나님이 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랬나요? 그런 생각 안 해봐요? 하나님은 꼭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대신 죄를 지고 예수가 꼭 죽어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나?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스운 하나님이죠. 마귀한테 하나님도 당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가장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가장 낮췄다가 높이시는 전능성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 거지.
예수님을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죄 용서한다면 하나님 전능자가 아니죠. 죄 용서는 하나님이 그냥 용서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용서하지. 그거 다 용서되는 거예요. 꼭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용서해주면 그냥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런 모습이 계시로 드러나야 하나님이 이제는 내 용서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그렇게 해야만이 죄 용서의 효능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말도 자칫 잘못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겠죠. 저놈은 십자가 예수님이 안 죽었어도 하나님은 죄 용서해 줄 수 있다. 박용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헛된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러면 이단 되잖아요. 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말을 앞뒤를 잘 들어봐야죠.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다고 해서 죄 용서 못 해줍니까? 얼마든지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도 보면 회복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알린다. 자, 망하게 했다가 그러게 예수님 완전히 낮아지게 했다가 아주 완전히 높이시는 이유로 멸하시고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 사업 망하게 했나? 해석이 되잖아요. 왜 망하게 했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사업을 일으키게 해서. 망하고 흥하는 것이 내 사업 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능력에 있다. 어떻게 이렇게 흥했나?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했나? 이게 역사 해석이에요.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역사도. 왜 하나님은 우리 장안중앙교회 이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도저히 가능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주셨나? 하나님의 능력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해주었으니 선한 일 열심히 나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 열심히 하게 하시려고. 그럼 뭐냐? 우리는 오늘을 바로 봐야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 하게 하시려고 이런 좋은 환경 허락해 주셨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여러분이 선한 일이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줬는데도 공부 안 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게 해주셨을 때 정신 차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일을 예비하는 거. 오늘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아름다운 주님의 몸 된 교회.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더욱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오늘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하다.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이거 다 우리에게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 신문사의 목표가 사시가 어제를 해명하고 오늘을 직시하고 내일을 예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 그들과는 천지 차이로 다른 거예요. 칼막스의 이론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좀 이것도 내가 어제 주일날 되게 이거 하고 이것도 공산주의 이론에 있대요. 이런 것도. 근데 난 공산주의 이론을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난 공산주의 이론 내가 도파한 적도 없고 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것도 전혀 다르죠. 천지 차이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이것과 그들은 다 이렇게 해서 평등하게 다 우리는 다 평등하게 살자. 평등하게 행복을 누릴 이런 이론이 나오겠죠. 이거 완전히 계급주의, 계급사회. 우리 이 계급사회 타파해버리고. 그런데 자기들은 더 북한 보세요. 얼마나 계급사회가. 평양거리에 사는 사람하고 그 외타 지역 사는 완전히 인간 차이가 보통이 아니랍니다. 평양에서 사는 사람만 밥 먹고 그런 대로 살아가는 거고 나머지는 굶어 죽거나 말거나 군인들이 다 장악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노동 현장에 나가서 농장에 나가서 일해야
곡식 몇 개 얻어다가 먹고 살고 그런 정도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거 공산주의는 인간 스스로 갖다 평등하게 살자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는 다 받은 바 은사 따라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기 위해서 전혀 그 접근 방법도 다르고 이론 전개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고나 이런 그 사고 구도는 일반 학문에서는 없는 거예요. 일반 학문에서는 이제 다 인본주의적으로 있죠. 이것을 우리는 신본주의로 숭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에 사람들이, 머리 있는 사람들이 매료되는 이유는 딱 들어보면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것 같으니까.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살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모든 인간은 땅 위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러고 출발하니까 맞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그거 틀렸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로는 안 그렇거든요. 빈익빈, 부익부익에 격차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 남에 와서 제일 신기한 게, 식당에 가서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형편없이 뭐 그냥 장국이나 먹는데 한쪽에서는 막 불 피우고 막 그냥 갈비 구우고 있으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자기들은. 그런 세상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서 옆에서 갈비 구워 먹어도 그냥 장국 그냥 뚜벅뚜벅 떠서 먹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돈 주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고가 길러지면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길들여지니까 당연히 교회 가면 목사가 최고고, 목사에게 인정받아서 정말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 잘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거고, 그렇게 잘 길들여져 있죠. 이걸 지금 아니다라고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해명하고 직시하고 예비하는 이런 작업들은 정말 문화혁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문화혁명이다. 말씀운동을 이어가는 차세대의 운동은, 다음 세대의 운동은 기독교 문화혁명 운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거 아니라니까. 완전히 교회라는 게 뭡니까? 요즘 보면 교회는 목사의 궁전이에요. 목사 한 사람의 그냥 완전히 궁전이나 같아요. 그걸 모든 사람이 그냥 당연하게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 그냥 목사의 종로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목사 종은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간접적 종으로서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없고, 주인의식이 배제되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오고. 그래서 회복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알린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죄 범한 자의 멸망을 예언, 동그라미 안에 2번입니다. 죄 범한 자의 멸망. 범죄한 영혼이 죽고 율법을 행한 의인은 산다고. 자, 1절로 9절. 여기서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10절로 20절, 97페이지. 범죄 유무에 따라 그 당사자를 죽이고 살린다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경외치 아니한 자 죽이고 살리신다. 그 다음 21절로 32절, 6000페이지. 제일 위에 18장 21절로부터 32절.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 심판함으로 회개하라고. 자, 여러분,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지엽적으로 봐라. 내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 도표를 그려드리잖아요. 도표를 이렇게 해서 이 도표를. 그래서 여기 모세. 불순종할 것도 이게 다 언약 다 했다니까요. 이미 그것이 영원 전에 작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여기 보면 행위 따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멸망받고 안 받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멸망 안 받고 내가 잘못하면 멸망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된다. 내 학위에 달려있다.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데, 멸망받을 자에게는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구원 얻을 자에게는 구원의 길로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는 경외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는 건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면 결국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결국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몽땅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죠. 경외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준 거고, 알고 경외할 마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신 거고, 그래서 경외함으로 정말 멸망받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두가 다 섭리해 주신다. 25절로 29절 보면 이쪽 6001페이지 중간쯤에 선지자가 의인과 악인이 공평하게 각자의 행위에 따라 죽거나 산다고, 여호와 경외한 자와 경외하지 아니한 자가 자기 행위에 따라 결과가 맺어진다. 그 다음 19장 1절로 14절 2페이지에 나옵니다. 6002페이지 제일 아래 19장 1절로 14절, 암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로 멸망에 대한 애가를 예언합니다. 암사자와 포도나무 비유. 여기서 암사자 비유는 9절까지 나오는데요. 9절까지가 암사자 비유인데 한번 보실래요? 1절.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네 어미가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로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사내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을 암사자로 비유하죠.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부르기를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예루살렘. 그 사자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예루살렘 새끼를 기르는데, 이 자꾸만 이제 포획을 하고 그러니까 함정 파서 열방들이, 주변에 열방들이 함정 파서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의지하러 간, 애굽을 의지하는 예루살렘을 망하겠다 또 길러 놓으니까 그 다음 바벨론이 와서 다 잡아다가 함정에다 빠뜨려 처치했다. 이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멸망한다. 그래서 슬픈 노래가 바로 10절로부터 14절까지 소망이 없음에 대한 슬픈 노래가 여기 소개되죠. 그 다음 동그라미 안에 3번 과거 회고와 언양 예언. 과거를 회고하고 과거. 그다음 오늘 이렇게 된다 하고 예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성경의 흐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아주 명제화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과거 섭리하시고 오늘을 섭리해서 내일을 준비해 가도록 섭리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역사도 과거, 정말 어려운 과거를 지나면서 오늘이 있게 해주신 것,
오늘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가시는가,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예비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죠. 항상 주어진 과제. 그런데 그냥 현재 안주하고 내일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건 그건 이제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없는 사람. 소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번 우리 강남날 권사회 때 제가 소원이 뭔지 일일이 다 물어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물었는데, 오늘 여러분 지금 한 3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소원이라는 게 기껏해야 아이고 우리 새끼 그냥 건강하게 잘 커가지고 이 다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람 쓰겠다. 이게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하던 소원이에요. 우리 할머니들은 옛날 얘기 해달라면 끝물에 가면 꼭 그러거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나도 그 얘기 그냥 귀가 닳도록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기껏해야 우리 소원, 그건 다 혈육에 속한 것들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늘 뜨거움으로 타오르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죠. 기도. 항상.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견인차예요. 견인차. 열차에서 제일 앞에 끌어가는 화통이 있죠. 그 하나가 굴러가니까 뒤에서 다 따라가잖아요. 나를 힘있게 내 인생길을 가도록 이끌어가는 정말 그 화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소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하도 힌트만 주세요. 한 예를 내가 드렸어요. 영국의 어느 개혁교회, 영국의 조그마한 교회에 노 권사님, 그러니까 노인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돈벌이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열심으로 장갑을 뜹니다. 장갑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장 가게에 가서 팔죠. 이제 도매로 넘기는 겁니다. 내가 이게 손으로 만든 건데 가을철쯤 이제 오면 이제 넘기면 받아들일까 아닌가. 아주 잘 떴으니까 눈걸 받아다가 딱 저축해 놨다가 그 학생들, 그러니까 신학생들의 장학금을 꼭 공급해 주는데 이름도 안 밝혔대요. 그래서 그걸 받아주는 자가 끝까지 이름 밝히지 말아요. 밝히지 않았는데 졸업할 때, 딱 졸업하는데 마지막 한 번 딱 만나게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직접 복음은 가서 전하지 못해도 복음 전할 자를 내가 기른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이 없어서가 그러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소원만 있으면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생겨나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줘요. 예, 정말 내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소원을 주는 건 나를 쓰시겠다는 거고 소원을 안 주는 건 안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못하는 나이 드신 권사님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앉아서 식사하고 앉아서 그 장갑을 뜰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소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작은 힘이지만 이 소원을 통해서 세계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 일이 시행이 된다면 그런 간절한 소원 가지고 장학금을 그렇게 주는 거죠. 우리나라 장학생이 받았대요.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영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에게 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놓으라고. 그분이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도 하고 목사들도 길러내고 양육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이 좋다면 얼마나 더욱 좋겠습니까? 바른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인본주의 신학이라면 참 어두운 일의 협력자가 되진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과거를 회고하고 언약을 예언하는, 과거를 해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 그걸 준비하라, 대비해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도 보면 44장 4절까지 1절로 9절까지 보면 20장 7페이지. 애굽에서 범죄에서도 언약대로 인도해냈음을 증명한다. 이게 전혀 다르죠. 아까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반대로 또 애굽에서 범죄했어도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인도하셨다. 이 언약대로 결국 구원하기도 하고 언약대로 타락시키기도 하고 멸망의 길로 가기도 하고 언약대로 다 하시는 거다. 그래서 애굽에서 범죄에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말도 잘못한 말이에요. 범죄를 수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 그걸 증언해 주십니다. 그것이 9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10절로 17절. 자, 이런데 참 우리의 이 성경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런 아까 바로 1절로 9절 사이 어디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느냐면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십니다. 우리 3절부터 보십시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심판하려느냐 이 말이죠.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언약했단 말이죠. 맹세했단 말 언약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가증한 것 우상 섬기지 말라고 우리가 했지만 8절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든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을 위해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느라. 애굽에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었다. 그러나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냥 우상 섬기는 백성들 다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왜 애굽에서 우상 섬긴 죄과대로 다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안 죽이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가? 그 이유는 마지막에 나와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는 자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언약대로 안 이루고 죄졌다고 해서 다 애굽에서 죽여버린다면 이름이 떡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 헛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눈에는 이런 것만 보여요. 아주 그냥 쏙쏙 들어요. 그런 내용들이.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행하였음이니라. 그 왜? 이름을 어떻게 위하는가? 여호와의 이름이 예를 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때 애굽에서 다 멸해버렸다. 그러면 이 주변에는 애굽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야 너희들 신 여호와 신 믿는다며 그 여호와 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바보들아 여호와 신이 뭐냐? 좀 뭐 너도 구원이도 아직 다 멸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더러워질까 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미 너희 건져내기로 약속했으니까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내가 구원해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행한 대로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은 공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유는
우리 불쌍해서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구속사 신학은 성경을 아우르지 못해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구속사는. 왜? 구원이 목적이니까 그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것도 백성들이 불쌍해서 사랑함으로 구원해냈다. 그게 구속사거든요. 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언약 성취사적 구속사가 아니라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다. 그게 이제 우리의 학명이에요. 우리가 제창하는 학명. 이 학문을 잘 가다듬어 정착하고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 여건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을 잘 가다듬어서 잘 보존하고 전승하고 앞으로 매일 장래 계속해서 이 복음, 이 진리가 바르게 온 세상 만방에 전파되기 위해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성경신학 잘 가다듬고 체계화하고 논리화하고 학문화하고, 이게 이제 가장 바라는 바 소원이고,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거 전파돼야 되잖아요. 이 전파되는 것은 전파되는 전파 매체들이 잘 좀.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전파 매체 가운데, 이 진리 전파 매체 가운데 가장 좋은 진리 전파 매체가 오늘의 문화, 현대 문화에서 바울 때에는 편지였어요. 글. 파피루스 밑에 가면 있죠. 전시장에 파피루스, 이 이렇게 직조한 거 꽉 눌러서 만든 파피루스예요. 종이가 아니고. 거기다가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면 교회들이 이렇게 불러봅니다. 해라. 이 교회에서 보면 그 다음 저쪽 교회로 보내주고, 거기서 이렇게 보고. 그럼 또 보고 싶으면 그 카피해서 베껴가지고 여기 놔두고 또 돌려보내주고. 또 안 그러면 원본은 자기가 갖고 여기서 보관하고 이제 베낀 걸 저쪽으로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장이에요. 얼마나 좋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르치면 이게 동시에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를 향해서 쫙 퍼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문을 중요시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 우리가 한번 여기 기록을 해서 보내면 한국 여러 중요 종교단체, 대학, 교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이런 쪽에 쫙 퍼져나가면 좋죠. 그런데 아직 전체는 다 못 보내고 우선 아마 신학교 주요 교수들, 신학교 총장들 이런 분들하고 몇몇 목사님들에게는 가는데, 욕심 같아서는 그냥 한국교회 전 교회 목사님들에게 교회마다 쫙 보내줬으면 쓰겠는데, 이런 것도 그렇죠. 보내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보내는 방법도 띠지를 붙여서 바로 붙여버리면 막 배달해서 딱 가는 방법이 있고, 띠지 붙이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돈 들어가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뭐 몇십 부고 몇백 부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데 교회라도 그냥 교회 편지 투입구다가 집어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돈은 안 들지만 또 그것도 다니려면 또 돈 들어요. 전철도 타야 되고 또 기름값도 들어야 되고. 어차피 돈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신문은 저렇게 됐으니까 이제 보급이 문제죠. 보급은 이제 말한 대로 집정부 마진을 주어가지고 보급소 둬서 하면 되지만, 마진 두면은 뭐 또 신문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또 김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못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보급해주면, 나는 10교회 보급하고 싶다, 나는 100교회 보급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소원이 들면, 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들면 자꾸 횟수마다 늘어날 수 있겠죠. 보급 횟수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속회에서 일어난다거나 그런 마음들이 또 노예에서 일어난다거나 교회에서 일어난다거나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 신문 만들어 놨으니까, 신문 만들었으면 보급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당대회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확실히 믿어요. 언젠가는 공중파 방송 이게 가능해요. 지금은 비싸서 안 돼요. 지금 만약에 채널 하나를 살려면 수억 대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지난번 올리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아마 1, 2년 사이에 올릴 거예요. 머지않아 곧 아마 소련 협력하에서 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 성공한다. 그럼 순수 우리 기술로 2019년에는 우리 기술로 올린다는 거예요. 이제 소련 의지 안 하고. 그럼 1920년이면 20년 내가 해봤댔자 앞으로 10년 뒤에요. 10년 뒤에 우리 기술로 올린다. 그거 팔아야 그 다음 또 올릴 수 있는 돈이 나오죠. 또 파는 거예요. 또 올려요. 그러면 점점 싸지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테레비 처음에 평명 테레비 그거 나왔을 때 얼마나 처음에는 900만 원인가 갔어요. 그러다가 500만 원, 그러다가 300만 원, 지금은 150만 원 뚝뚝 떨어졌잖아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비싸죠. 막 몇십억 하나 살려면 지금은 몇억, 앞으로는 1, 2억, 그 다음에는 몇천 정도면 채널 하나 사는 거예요. 문제는 암만 채널이 많아도 내용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방송도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방송이 있지만 골라보잖아요, 여러분. 야, 어느 방송이 알속이 있더라. 그럼 그 방송만 트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 천지예요. 그득해요. 종교 채널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내용 알지지. 너무너무 분명하지. 이거 해놓고 계속 방영에 대고 그 다음 정말 좋은 인재 하나님께서 보낼 거예요.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실력가, 일본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이거 반드시 이 소원이 있으니까 내게 나도 소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하니까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럼 자꾸 책도 번역해서 내고 교재도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여기가 우리 장안중앙교회 터전이 여기가 전 세계를 향한 선교 센터. 그냥 몇 명이 여기서 그냥 엄청난 돈 안 가져도 그거 해놓고 나면 전 세계를 향해서 얼마든지 내용 덥지도 않은 거 가지고 돈 많으니까 막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실시 방영하고 그런 교단들이 있잖아요. 내용 없으니까 몇 번 보다 그만둬 버리잖아요. 우리는 내용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거죠. 오늘을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런 환경 줬다. 우리가 뭐 할 건가? 내일 준비하자.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소위 성경신학 연구소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가고 체제도 개혁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과거 없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를 회고하고 언약을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걸 예언하는, 그러면서 1절로 9절에서 애굽에서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언약 어기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20장 10절로 17절 광야에서 범죄했으나 아주 멸하지 아니했음을 줘. 너희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얼마나 죄를 졌느냐. 우상 섬기고 시내산 모세가 잠깐 비니까 그동안에 벌써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난리치고 또 가데스바네아에서도 또 얼마나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지 않고 너희 종자를 남겨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거죠.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운 언약을 증언합니다. 과거에 20장 18절로 26절. 그래서 과거 자꾸 회고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된 것은 과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이렇게 오늘 만들어 주신 것이다. 우리는 너무 분명하고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칼막스는 이론은 건사했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된 거예요. 그게 패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자본주의는 이론은 빈약합니다. 이론이 빈약한 게 아니라 엉터리예요. 이론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냥 힘 있는 사람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 이론에 힘 있는 사람은 동참하죠. 간단히 말하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경제 이론이라는 것도. 자본주의의 그 근본 출발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친구들이 한 5명이 지금 어디를 갔어요. 갔는데 주인 없는 섬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아주 비옥하고 살기 좋은 섬이라 큰 섬이 몇십만 평 되는 큰 섬이. 그러니까 가서 딱 보더니만 거기서 주먹 제일 센 사람. 인마 이만큼 내 거야. 그 제일 요지 땅 거기다가 딱 표지 땅에는 여기를 막 건들면 넌 죽어. 이게 그게 법이에요 이제. 그다음 너는 저기만 하냐. 저쪽 한쪽 그 위에 뛰어서 너 거기 살고. 니는 막 여기 살아. 거기서 제일 힘센 사람이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치국가가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 법치국가라는 게 얼마나 허울 좋은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뭐 그냥 순이라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뭐 당연한 걸로 봤죠. 그럼 법치국가 정말 법대로 다 진행을 살아야지. 이게 얼마나 정말 어두운 백성들을 기만한 그런 정책인지 모릅니다. 그래놓고는 자본주의예요. 나 이건 내 거니까 간섭하지 마. 그런데 저 사람이 하다 보니까 땅이 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살 경계를 좀 침범이 들어서요. 잡아다가 줄이를 틀는데 이 새끼. 남의 땅은 왜 그래? 이게 이제 사법부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가 그런 생각만 하면 난 공산주의자 됐겠죠.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난 공산주의자 됐을 거예요. 이론이 멋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자본주의는 이론이 안 맞아. 이렇게 돼야지. 5놈이 갔으면 주인 없는 땅이니까 딱 자로 재서 좋은 땅도 골고루 들어가게 하고 나쁜 땅도 골고루 들어가게 해서 5으로 딱 나눠가지고 자 여기 각각 나누고 우리 열심히 일하고 살자. 이건 팔아먹었으면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다. 우선 급하니까 한 7년 동안 네가 쓰다가 다시 7년 지나면 원위주로 간다. 토지정책도 성경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난 성경에서 배운 거죠. 성경에서 배운 건데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영원히 안 망하고 같이 그런 대로 살아가지. 안 그러면 뭐 이미 출발부터 그냥 또 좋은 땅만 차지하고 근데 힘이 좀 없다고 변두리 땅 조금씩 줘놓고는 그 다음에 힘 없으니까 이거 먹고 살 거 좀 달라. 인마 곱장이네. 내가 어렸을 때 봤으니까 벼 한 가마 가져가면 가을에 봄철 막 춘공기 때 배고플 때 벼 한 가마 가져가면 가을에 가서 추수해서 2 가마 줘야 돼요. 그러니 그 치닥거리 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등 펼 날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완전히 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지주가 되고 완전히 그 마을에 완전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 종이지 뭐 주변에 다 소장농들. 그 다음에는 땅 좀 떼주면서 이만큼 경작해서 니는 막 경작해가지고 반 틈은 내 거고 반 틈은 네 거다. 그러면 이 지주는 가만히 앉아서도 큰 농사 지어가지고 다 가을철에 막 지기지기해서 다 짊어지고 막 굽신굽신하면서 다 짊어지고 와서 창고에다 재워지고 다 나 어렸을 때만도 그런 세상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섭리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준비를 예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어져 갑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안 됐어요. 공산주의 안 돼요. 인간 중심으로 절대 안 돼요. 왜?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지배욕이 있고 우선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이 있어요. 본능이에요. 그 다음 또 소유욕이 있어요. 가져도 한없이 갖고 싶은 소유욕이. 이거 끝이 없어요. 지배욕도 끝이 없고 소유욕도 끝이 없고 기본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기본 욕망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현실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도 지배계급 없앤다더니만 더 지배계급이 더 강화되잖아요. 여기 북한 김정일이는 공산주의 이론과는 거리가 먼 공산주의예요. 특수한 공산주의예요. 거기는 진짜. 그래도 뭐 소련 공산당이나 유럽 동유럽 공산당 그런 데서는 그래도 뭔가 좀 그 이론들을 해보려다가 망한 거예요. 해보려다가. 그런데 북한 공산당은
그 이론대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철저히 과거 이제 길들여진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권력 딱 잡고 다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망하고 지금까지 존속되잖아요. 다른 공산주의는 이렇게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하려다가 결국엔 다 망해버린 거예요. 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걱정하는 분들이 뭐냐면, 야, 이렇게 다 권력 분산을 시켜버리면, 목사님들 아무 권력 없이 그냥 가리키는 은사만 자기 감당하고, 장로님들은 다 재단 관리하고 정책 수립하고, 안수 집사님들은 설립하고, 권사님들은 여성도들 지도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 지도자는 정치적인 지도자, 장로님들이 개교회. 노예 정치적인 지도는 목사님들이죠. 쉽게 말하면 노예가 목사 본적이 거기 있으니까. 개교회 지도는 완전히 장로님들의 손에 들어가고. 권사님들은 목사가 교수라면 여성도들을 지도하는 조교수로 생각하면 돼요. 권사님들은 조교수. 남자들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을 지도하는 자니까. 우선은 현재 체제로는, 나중에는 여자도 남자 지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체제로 봐서는 권사님들은 여성도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다 분산됐다 보면 오합지졸 될 거 아니냐. 맞아요. 인본주의적인 오합지졸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 인간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목표가 일정하기 때문에 절대 오합지졸이 안 돼요. 목표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벌써 도태되게끔 돼 있으니까. 왜?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대중이 깨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대중이 깨어나 있지 아니하면 이거 지금 못해요. 내가 우리 교회 체제개혁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못 깨어나 있으면. 근데 깨어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사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약간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끌고 가려면 당장 항의가 빗발칠 거고, 당장 불신이 많이 올라올 거고, 그럼 불신이 많이 올라와서 불신이 받아버리면 완전히 도태돼 버리니까 아무개 장로님 도태되고 아무개 권사님 도태되고 그러면서 정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깨어야 돼요. 성도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모르면 다 속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 의해서? 인본주의적인 지배계급, 정복하고자 하는 정복욕,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 그러면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리고 만다. 그래서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경륜 속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일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운 언약을 증언하면서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너희 언약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걸 기억하게 한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0장 27절로부터 32절까지 보면 열조가 섬긴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신다. 열조가 섬긴 우상을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열조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에게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다 때려 부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 가지고는 그대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다 그걸 부순 다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장 33절로 44절에 보면 16페이지, 돌아온 자들을 다스려 여호와를 섬기게 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전부 우상 섬김 이거 다 때려 부숴버리고 저리 옮겨다가 바벨론으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 일로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일이 되다가 이제 이거 다 때려 부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다 회복시켜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경외하게 해야 경외하는 거지, 사람 마음대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지는 여러 가지 시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결국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기 위한, 가르치려는, 또한 그렇게 해나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시다가 어려운 일에 딱 부딪혔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이 곤고한 날을 주시는구나 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며 기다릴 줄 아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대학 공부하고 나면 여유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유가 있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여유로움,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예, 마음이 여유함이 없으면 막 조급하거든요. 조급하면 마음이 콩당콩당 하잖아요. 마음이 콩당거리면, 여기가 콩당콩당하게 되면 머리가 막 흐트러집니다. 두뇌의 모든 신경이가. 그래서 미련해져요. 마음이 여유로워져야 평안함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이 두뇌의 모든 사고구도가 제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입체적 사고를 할 수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그 소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건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근데 소원을 이루는데, 자, 여기 내가 지금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회복시키려면 다양한 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물론 나무 돈만 있으면 나무도 사오는 거고 돌도 사오는 거고 보석 뭐 금은 보화도 다 사다가 다 짓는 거니까. 문제는 재물이죠. 여기서 회복을 시키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려면 우리는 만약에 욕심으로 시작하면 내가 이거 다 해야 되겠다. 돈도 내가 하고 기술도 내가 하고 다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건 욕심 아닐까요? 그건 욕심이에요. 난 내가 볼 때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은사가 달라요. 다 은사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는데 벌써 고레스 마음 움직여가지고 여기서 빼앗겼던 보물 다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 보니까 또 기술자들이 와요. 기술자들이 와서 다 뭐 석수쟁이도 오고 목수쟁이들도 오고 다 기술자들이 와요. 지어놓으니까 제사 드릴 사람들이 다 와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대로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박 목사에게 난데없이 좋은 아이템 하나가 딱 굴러들었는데 그거 딱 가지고 회사 하나 차렸더니만 그냥 벼락치기로 돈이 막 몰려드는 거라. 1년에 막 10억, 20억씩 막 100억씩 막 몰려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이거 다 소원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소원을 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은사자들을 곁에 모이게 하죠. 이렇게. 자, 은사자들이 함께 그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나란히 동역자 반드시 돼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나 살아오는 것도 반드시 됐잖아요. 이것도. 이렇게까지 나는 소원 안 했어요. 이런 정도 되는 것도 나 후대에 그냥 앞으로 내 후대에. 그런데 후대에 꿈꿨던 것이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소원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그 소원도 나는 지금 생각하기는 최소한 내 다음 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르죠. 하나님이 벼락같이 또 내 당대에 이런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실지. 그건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잊지 않고 사셔야 된다. 다음 시간에는 20장 45절로부터 24장까지 양쪽 가로 2번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다 에레미야서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대충
정리해서 가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싸움의 도구로 선한 군사로 불러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싸워나가는 군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따라 선한 진리 싸움을 위해서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오늘 진리를 사모하는 귀한 종들에게 한 가지로 허락해 주소서. 그 소원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한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으면 해주세요.